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혹시 혼자 사신 분들에게 미안하고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나는 성경대로 제목을 그대로 달았으니까 이해하시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왜, 뭐가 좋지 않을까? 보기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별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은 그래도 비난은 받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비혼 세대가 있잖아요. 비혼 세대는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혼자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오길래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가? 자, 애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로움. 자, 제가 그 사전을 보니까는 이 애로움은 홀로 되어 사회적 연결 부족으로 쓸쓸한 감정을 갖는 걸 외로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로움이 왔다, 애로움이 탔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애롭다라는 말이요. 자, 이런 사람의 이 애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사기를 잘 당하고요, 이단과 사이비에 속기 쉬운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히 애로움을 잘 타신 분은 이성적 그리고 지각적 모든 판단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움직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이란 유사한 단어에 고독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사회관계 단절입니다. 어떤 일로부터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거. 그 다음에 이건 자발적인 단절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사기치고 이러려고 하니까는 내가 단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어떤 자발적인 이 단절 이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컨트롤이 된다. 그래서 우리 내가 고독을 즐긴다는 말이 있죠. 근데 애로움을 즐긴다는 감정적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독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애로움은 치료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성격 형성까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독과 애로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우선 가정, 부부를 준 거고, 가족 식구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일산이라는 이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구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답을 오늘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발견할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게 뭐고,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모든 생물은 애롭지 않게 짝을 만들어 줬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자, 여기까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암컷과 수컷이요. 여러분, 생물의 암컷과 수컷이라지 어떤 그 정신 나간 그 국회의원, 전에 국회의원이죠. 그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그래 아주 수준이 너무 낮아요. 보면은 이 사람이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건 생물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생물을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 생물학적 이 부분을 논의할 때 우리가 암수로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암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가 통용하는 그런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배우거나 여러분 애들이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암수 이 한 쌍씩을 만들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동물을 더 사랑해서 오늘 반려견, 반려동물,
이런 그 얘기들 많이 생물을, 심지어는 뭐 뱀도 키운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 뱀 목사, 뱀 목사, 이 설교하면서도 뱀을 목에다 걸고 설교하다가 설교까지 잘 끝났어. 그런데 집에 가서 같이 잠자다가 물어서 죽었던 사건,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뱀은 뱀집에서 키워야 되고 개는 개집에서 키워야 되고. 아멘도 안 해요? 왜?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내 침대에서 키우니까.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집에서 키워야죠. 이게 여러분 수천 년 내려온 개념인데 이 개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요, 예배드리러 오면은요, 그 밑에 교육관실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이들이 없어. 교육이 안 되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반려견을 데려와서 반려견을 돌봐주는 또 선생님들이 계셔. 담당 교육자도 있어. 그런데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한대. 야, 소개해 줄까? 안산에 가면 있대. 거기까지 강아지 한 마리 끌고 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리고 동물의 날이 있습니다. 4월 달인가 언제가 동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날을 세례도 줘요. 세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물도 뿌리는, 천주교에서는 그 뭐 성수라고 그러죠. 예, 성수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지만은 왜 세례를 받죠? 그건 성경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열광을 해야죠. 복음적이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우리가 이 동물도 생물도 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 것은 동물 세계에서 애롭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배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의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청황색 말은 우리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청황색 말 탄자가 바로 이 청황색 이 병을, 이 청황색은 그러니까 그 조금 색깔이 두 개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이렇게 약간 그 푸른색에, 그리고 또 이 청색이 있는, 그래서 인간도 그렇다잖아요. 그 사람이 병이 오면은 입이 청색으로 바뀌어지고 다크서클도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사망이니 했어요. 사망. 이 전염병의 사망.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청황색 말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은, 사망에 온 자들은 전부 다 음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들이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 청황색 말 탄자는 단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니까 땅의 짐승들로 사람이 죽어간다. 마지막 때는요, 이제 첫째 인을 때니까 신말이고, 둘째 인 때니까 그 다음에 적색말이고, 셋째 인 때니까 바로 그 흑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인을 때니까 여기에 청황색 말이란데, 이 말이 활동할 이후로부터는 이 인류 역사상에 짐승들 때문에 사람이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짐승들로 인해서 역사에 많은 이 질병이 도입되죠. 특별히 쥐도 지금 키우잖아요. 그 신쥐, 백쥐요. 그런데 이 쥐가 패스트 병을 가져와서 중세 유럽의 뭐 절반 이상을, 뭐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 거요. 박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코비드 19가.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그 전염병은 이런 짐승을 매체로 해서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는 원숭이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원숭이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광견병은 개를 통해서 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낙타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들이, 이런 병들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유입되어 이게 인간을 죽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동물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요즘 혼자 산에 갔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는 들개, 그 들개가 원래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나간 야생
이제 개가 되다 보니까는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곰이 이렇게 방생했던 그 곰들이 인간을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래는 이 짐승으로 인해서 땅에 짐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하는 사망이 이 땅에 퍼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를 살아갈 때나 어디 갈 때나 이 짐승들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비극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동물, 이 짐승, 이런 모든 이 혈육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짝을 지어서 만들어 준 건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생육 번성하게 하는 원리 때문에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담에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외롭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에게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아담의 그 남자에게 이끌어 왔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을까? 발가락이 있는 발가락 하나 좀 빼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이 머리에도 뼈가 있잖아요. 머리에도 뼈가 있고요. 손에도 뼈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갈비뼈를 빼서 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갈비뼈를 빼서 만든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가 되라. 왜냐하면 발가락으로 만들었으면은 남자들이 그 안에도 발로 찬다는데 얼마나 차겠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머리에나 위쪽에 있는 어떤 그 뼈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도 남자들 머리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안 그런가? 우리 교회는 안 하나 봐? 예. 그 여러분 얼마나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운데 사랑스러운 이 마음과 이 사랑스러운 어떤 행위를 위해서 이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내가 정말 그 내 이제 뺀 갈비가 어딘가를 잘 찾아서 들어가서 정말 결혼이 행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외롭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이 가정도 만드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두 가지 법칙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좋아하는 사이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2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왔어요. 불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도 잘 아셔야 돼요. 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좋아하는 사이냐 사랑하는 사이냐 이것도 좀 구분하는 개념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디나가 세겜 그 추장 아들이 그 디나를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범을 했던 거예요. 결국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멸문지하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사랑하는 사이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랬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보세요. 좋아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결혼은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좋아하는 것은 단순 감정, 물론 영어에도 뭐 러브가 있고 라이크가 있는데 뭐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볼 때는 뭐 잘생겨서 예뻐서 좋아하죠. 그건 이제 사랑의 감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 내적 심성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든지 또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은 우선 집안이
이 같은 이런 집안이었다는 거, 가문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 그리고 혈통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 이런 면에서 이 나엘이 나엘이 야곱도 사랑하고 나엘도 역시 야곱이 나엘을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몸을 이루어서 이 집에는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삭이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12 가정의 가문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걸 여러분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은요 쉽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보니까 나 첫눈에 반했다, 내 눈에 이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결혼하기보다 조금 더 신중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 사랑하는 사이냐, 사랑하는 사이냐. 그럼 내가 단순히 사랑하느냐, 뭘 사랑하느냐 질문해 봐야죠. 이 남자, 이 여자의 믿음, 신앙, 그 다음에 집안, 그런 걸 보고서 사랑하게 됐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과 그리고 인생을 쉽게 사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일하신 분도 그래요. 역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스러워야 돼. 내 일 자체를 사랑하시면은요 이 일이 쉬워요. 그런데 단순히 좋아했다가 그냥 또 가서 보니까 힘들면 어려운 과정을 못 견뎌요. 얘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도 그렇고요, 학교 선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다. 나는 내가 내 목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저는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 속에서 나를 애롭지 않게 만들어 가라. 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는 인간이 애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회적 연결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움을 느껴요. 사회적 연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사회성이 좋아야 됩니다. 사회성이 좋아요. 요즘 머리만 좋아 가지고 안 돼요.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좀 외람됨 얘기지만은 저 국회 가면 많아. 국회 가면요 잘났다는 똑똑한 사람은 거기 가면 다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좋은 관계를 만드냐? 사회를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망쳐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1천만 1인 가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내 남편 사별했는데 그러면 또 가야 돼요? 또 결혼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다 하셨으면 돼요. 사명을 다 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지고 싶으시면 지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한 번 가서 살아봤는데 뭘 또 살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애로움을 느끼는 것은 꼭 결혼 문제만 아니에요.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이 다 똑같이 나 같은 사람 같으면 괜찮는데 인간 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 못된 것들이. 이건 여러분 정치, 언론, 심지어는 오늘날 종교 이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인간 못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해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를 발칵 뒤집어놓은 그 채땡명이요. 여러분 그 몰카 찍어 가지고 이 나쁜 짓과 못된 짓을 했는데 우선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나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데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인터넷 신문 같은 데 보세요. 왜 이 목사를 제명하지 않느냐. 이놈 내가 보니까는 종교다운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는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사회운동을 해요. 그러려면은 그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목사를 그만뒀으면은 사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제명하고 말 안 들으면은 면직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왜 목사란 이름으로 걸고 저런 나쁜 짓을 하느냐. 그게 얼마나 교회에 부덕을 끼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함부로 믿지 말라. 나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를 함부로 믿지 말라.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을 믿으라고 그랬지. 이 목사를 자칫 잘못하면은요, 정치 목사도 있고요, 거짓 목사도 있고요, 사이비 목사도 있고요, 사기꾼 목사도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같이 봐야 될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현직 목사가 무당 점쟁이한테 점을 보는 내용이, 이 무당이 영상에 찍어서 이걸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내가 지금 캡처를 해놨다고요. 이게 여러분 현재 이런 진짜 쓸모없는 이 목사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분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목사를 딱 분별할 때는 뭐예요? 말씀의 복음만 전하는 목사인가? 그거 하려고 목사하는 거지. 정치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사회운동하라고요? 아예 사회운동하면 우리 교회처럼 쌀 나눠주고 이런 거나 하면 돼. 그게 사회운동이라면은요. 그런데 목사란 이름으로 정말 남의 은밀한 이런 것들을 몰카를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이건 목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면척해 주는 거, 이게 잠언에 보면은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했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이고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목사 함부로 좋아하지 말도록. 왜? 이 목사가 진짜 복음적이냐,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냐,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냐, 이단이 아니냐, 사이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독교인들은 목사 그러면은 좋은 분, 소명 있는 분, 그러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이요. 왜? 종교다운주의 목사가 진짜입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요. 유일 절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걸 주장하고요, 그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데 아예 내놓고, 여러분 이 덕양교회에 있는 어떤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왜 의원님은 이런 걸 국회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만 반대하죠, 나 아는 목사들은 다 찬성하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NCCK, 이런 망할 놈 NCCK에 들어있는 이 목사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WCC나 NCCK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들이 아니다. 그건 목사들이 아니에요. 이건 구분 좀 하고 믿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회, 이제 그런 유에 우리가 이제 그 약자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도해 줘야 되잖아요. 악한 사람은요, 악을 행하도록 우리가 뭐요? 고치시키고 격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버리고 돌아서게 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도둑놈은 도둑질하지 말고 군인은 포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리들은 남의 세금을 훔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회개의 이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응호하고요,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독려하고 함께 한다는 건 이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은 내가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 사람을 목사로 생각하고 그런 교단, 그 다음에 그런 연합체, 그런 집단하고는 여러분이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복잡해요.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겪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닌지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기적인 사회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회 구조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부족해요. 왜 자아 존중감이 부족합니까? 우리는요, 이 자아 존중감이 있으려고 하면은요, 좀 많이 배우고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뒤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건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도 하고 속는다.
속이는 자가 된다. 그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월달 말에 우리는 29차 청소년 미래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어떤 세상으로 변하느냐, 이런 건 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29차가 됩니다. 29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 시대에 뭘 공부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는가, 이건 모르면은 앞으로는요 프레카레티아, 우리 대한민국 2050년 안에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논문 써내 보면은 99%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 이제는 뭐 좋은 명문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래서 어느 책에 봤더니 우리가 이 사회를 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시자가 될 거냐 아니면은 지시를 받는 자가 될 거냐, 그런 용어로 책을 써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 AI라든지 로봇에게 지시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나 로봇에게 지시를 해야 하죠.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요. 요즘 챗봇 공부합니다. 챗봇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 챗봇을 잘 모르면은, 요즘 목사들이 챗봇으로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건 아주 타락한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걸 읽는 사람은 성령으로 읽어서 내가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해서 또 교인들이 영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왜 챗봇이 쓴 그 설교문으로 설교합니까? 이거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보면은요 어떤 목사가 그랬더라고. 자기가 설교 준비하는데 10시간씩 걸렸대요. 저는 월요일부터 걸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설교를요 반복해서 교정하고 수정하는데, 챗봇에다 해보니까는 딱 2시간이니까 설교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자기는 요즘 그렇게 한다. 야, 이번 나는 이 머리가 있는 목사인가? 나는 그런 것을 보고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벌써 5년 전부터 독일 같은 데는요 AI가 설교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심지어는 AI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단도 만들었어요. AI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수천 명 몰린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기대감과 이 호기심 때문에 지금 모이겠죠. 그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목사가 있으면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있어야 돼. 그거에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로 애롭지 않도록 하는 이 짝의 원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미국의 연구소에서요 6년 동안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요 36개 국가가 애로운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AI와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오늘 대중화가 되어 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애로운 건 어쩔 수 없다. 요즘 여러분 애인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요. 결혼은 안 해도요 뭐는 없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성경은 안 들고 와도 뭔 들고 왔어? 스마트폰 들고 와. 스마트폰 안 들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우리 사부 예배 안 들고 오신 분 없어? 아이, 안 들고 왔어? 예. 거기는 뭐 전화할 때도 없고 받을 때도 없고 문자도 없으니까. 그 나이 정도 되면 70 넘으면 어디가 오겠어요? 자, 오늘 많은 사람이요 스마트폰 증후군이란 게 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도 안 와, 그 다음에 전화도 안 와. 그럼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디지털 이 시대에 우리가 뒤지는 감정을 가진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 부족해서 이런 애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요 서로 함께 하는 것은요 무엇과 함께 해야 되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멘 할 때까지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라고 한 겁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스마트폰은 꺼놓으셔야 돼요. 왜?
누구하고 교통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목사하고 교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져오신 분은 좋아. 그런데 이제 긴급으로 연락할 때가 이제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안에도 스마트폰이 안 되도록 전에 해놨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는 이 아이패드로 써야 되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모든 게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면 시대를 완전히 우리는 뒤쳐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도 왜 챗봇을 내가 공부합니까? 이거 안 하면은요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뒤처지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 이 세미나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 세미나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나 좀 가르쳐줘라. 그렇잖아요. 모르면 나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신앙 자체도 애롭지 않는 신앙. 요즘 애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250만 명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이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구역예배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큐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와 상담도 하시고요, 목사와 함께 기도도 하시고요. 그래야 외롭지 않는다는. 교회 다녀도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 성품 자체가 그래. 성품 자체가. 아니면은 나 잘났다고 생각하신 분이 아마 그렇게 살려는 줄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성경에 좋다 좋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고독을 씹어먹는다, 우리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나는 고독을 즐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외로움은 즐긴다는 말이 없어요. 왜? 이건 사회 연결, 모든 것의 연결 관계가 이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어떤 이 고독감, 이 필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은 이런 면에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외로워. 그러면 이단교회를 가야 되고, 왜?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고. 왜 여러분 인간이 그 무당과 그 점쟁이에 찾아갑니까? 자기 과거라든지 현재를 잘 맞춰주니까. 그걸 선호하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미래도 알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과거도 여러분의 분석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었어요.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의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이런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항상 내 아내를 어쨌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요. 자,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는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해요. 감람나무는요, 중동에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요, 열매로 과일로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려가지고요 그 반찬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하고 같이 이걸 그 잼으로 해서도 먹습니다. 이 감람나무 짜가지고 기름으로도 먹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런 행복감이 있어요. 열매도 있으면서는 기름같이 윤활적인 이런 표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집에 항상 들어가면은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아니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You will be blessing,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안에 있다가 얘기 듣고 튀어나오면서 오직 예수 그런다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렇게 대화라는 게 별로, 나왔어? 어서 오세요. 그 외에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어? 어서 오세요.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항상 집에 들어오면 축복을 내 집에다 먼저 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러게 이제 화답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별로 그리고는 별 할 얘기가 없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왜? 말 잘못했다는? 얻어듣고, 속된 말로 구사리 맞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법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 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좋아. 왜? 이럴 때는 막 1시간도 넘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고 우리는 가족이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외롭게 하면 안 돼요. 두고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인격 이 성장이 잘못되면은요 외로운 늑대들이 돼요. 사회
정말 이 사회에 좋은 인간이 돼야 되는데, 아니 길거리 지나다 여자들을 발로 차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폭행하고요, 뒤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요. 그런 인간들 만들어놔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얘기,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끼쳐준 여러 사람이 있는데 4명을 내가 소개할게요. 뱀, 사탄의 유혹으로 남편을 범죄하게 한 누구? 하와. 예, 이름을 하와란 이름을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남편 아합을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고 살인하게 한 이세벨 여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순간 판단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온 가족을 구원한 나비 있어요. 이건 좀 기생이었는데도 가문을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고,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고향에 교회를 세워서 가족을 구원한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내들, 그런 남편들, 그런 부모들,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언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는 이런 건요, 그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공동체를 주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네, 여기까지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여기에 가이오처럼 돌봐주게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피차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 피차 케어를 해주고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청장과 함께해서 28년차 쌀 500포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정말 우리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꾸준하게 참 오랫동안에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쌀 한 포, 10년 전에 쌀 한 포를 받아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주는 쌀 한 포를 그 집 앞에다 갖다 놨대요. 우리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갖다 놨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10년 후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쌀 20포를 사가지고.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일을 끝까지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가자동에서도 또 2명이 또 찾아왔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 쌀 한 포 때문에 자기 가정이 살았다는데 이거 좀 끝까지 해달라는데, 부탁하는데 이걸 끝일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는 교회가 틈틈이 이렇게 하는 교회는 있대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 우리 교회가 막 대형교회인 줄 알았대요.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성 그때 시장이 할 때는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보러 왔어요. 교회가 도대체 교회, 아니 자기 교회도 큰 교회인데, 자기 교회도 하는데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큰 대형 교회도 아닌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냐. 교회는 우리가 케어하도록, 공동체를 케어하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돌봐줄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쌀을 줬더니 팔아가지고 술 마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는데, 그런 사람은 빼놓고 그러니까 이 쌀 때문에 자기 가족이 힘을 얻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이 하시면은 저는 할 거예요. 안 하면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가이오처럼 우리는 돌봐주는, 교회 온 사람들이나 밖에 사람. 그래서 이제 밖에 사람은요,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게 사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양시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산 서구에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최고의 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 2가지를 얘기했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애롭지 않도록, 이 사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애로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의 사랑,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이 교회도 짓는 거, 지금 112개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102명의 목회자를 지금 키워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치나 언론이나 종교, 공동체를 이렇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기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언론이 거짓말 잘해요.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해요. 심지어는 이 참말만 해야 되는 이 종교 집단에서도 거짓말하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영국에는요 외로움부 장관 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900만 명이 넘는 외로운 인구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자살 예방 차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이 고독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3,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중교회를 이런 부도 생기다,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곧 생기지 않을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고독 장관, 고독 담당 장관이 있더라고요. 연간 자살이 2만 1,000명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연간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는요 이 그 고독 담당 장관이 이 일을 열심히 안 하나 봐.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냐? 한국 복지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정, 또 소외된 가정을 이렇게 케어도 해주는데 2022년 자살자가 12,000명, 그 다음에 고독사가 3,300명 정도. 그런데 요즘 정신병원에 통계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10대와 20대 아이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정부의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한국의 잠재 고독사가 152만 명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야, 이렇게 많은 150만 명이면은요 고양시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애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거기다 덧붙이면은요, 애로운 사람들의 이 병원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치매 걸린 사람의 60%가 이 애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애로움은 좋아하지 마시고, 애로움은 탈 때 빨리 벗어나시고, 고독은 즐기지 마시고, 멍 때린 짓도 하지 마시고, 고독 때리는 것도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도 애로운 늑대들이 많잖아요. 무차별적으로 남에게 공격하여 살인, 이런 나쁜 행태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1999년도에 미국에서 애로운 늑대라는 이 용어를 썼더라고. 이건 자생적으로 생겨난 바로 테러리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생물도 함께 하라고 창세기 6장 19절에 말씀했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네, 생물이요. 생물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암수로 만들었다. 뭐 하라고요? 생물도 함께 하라고. 그 다음에 인간도 함께 하라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가족이 함께 사시고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시고요,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죠? 여기 오늘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공동체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 마지막으로요, 천국도 함께 하는 곳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 보세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고독하게 살 수 있고 외롭게도 살 수도 있어요. 함께 살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함께 못 갑니다. 딱 혼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운명할 그때 천사가 여러분을 인수인계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 낙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활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무리로 들어가요. 무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혼자 하시면 나중에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가지고 맨날 예배드리고요, 이거 안 돼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하는 훈련, 이런 습관을 길러서 이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함께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두 표로 나눠졌잖아요. 정치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요. 종교다원주의와 개혁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끼리 함께하는 이런 습관과 훈련을 하고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로웠잖아요. 많이 여러분 힘들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외롭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얼마나 외로워요. 너무너무 가혹하게 외롭게 지옥에서 울부짖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지옥에서는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고 비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함께 된 자녀가 되어 좋은 교회 공동체, 나가서는 좋은 가정의 공동체요, 그리고 좋은 일산의 이 이웃의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도록, 그래서 구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이런 활동과 역할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천국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이 천국을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어린아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준 선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교의 공동체, 사회에 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에서 뛰어나고 탁월하도록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알며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드렸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부부를 주셨사오니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외롭지 않게 우리 살게 만들어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는 고독은 알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외롭지 않는 신앙, 외롭지 않은 가정생활, 외롭지 않은 부부생활, 외롭지 않은 이 가문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뛰어나고 탁월하게 만들어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저들과 함께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이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로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삶의 환경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애름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애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평강이 넘쳐나고 교회 오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그리고 예배 끝나도 기쁨, 우리가 가정과 사회생활에도 기쁨이 있는 우리 자녀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국에 함께 가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